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중적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인사이죠. 샬롬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인사가요,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단순한 그냥 두 글자의 단어이지만 이 샬롬이라는 것은 평안이라는 그 단어 뜻이요, 그 중심에 박혀 있고 누구에게 말하는 따라서 누구에게 말하는가에 따라서 그 뜻이 달라집니다. 친구에게 샬롬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요, 안녕이란 뜻이 되고, 군인에게 샬롬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다치지 말고 잘 다녀라는 뜻이 되고, 그리고 환자에게 샬롬이라고 말을 하면 빨리 회복하세요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평안을 불어넣어주는 우리의 샬롬과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날마다 샬롬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로서 다시 한 번 더 옆에 분이 눈을 좀 마주보시고 아이 컨택을 좀 하시면서 좀 어색하더라도 어색하더라도 눈을 좀 바라보시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여 어느 한 곳도 한 군데도 버릴 곳 없이 아름다운 강과 산을 거느리고 있는 나라입니다. 특히 물이 풍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물을 사 먹는다라는 것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야, 누가 돈을 물 주고 사 먹냐 했지만 지금은 다 맞죠? 물을 사 먹습니다. 생수는 기본이고 탄산수를 사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알프스 산맥 눈이 좋다고 그 알프스 산맥 눈이 녹은 물을 드시는 분도 계시고, 아예 그것도 모자라서 저기 남극이나 북극에 있는 빙하를 녹인 물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수백 가지 물들이 판매되고 있고, 가격으로만 따진다면 석유보다 더 비싼 물들도 많습니다. 성경의 주된 배경은 중동 지역입니다. 중동 지역은 아시다시피 특히 물이 귀한 곳입니다. 물이야말로 생명과 같은 것임을 알게 되는 그런 곳입니다. 또 예수님과 물이 같이 등장하고 있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공생애의 첫 시작을 바로 요단강의 세례로 시작하셨고, 하나님 나라 선포를 위해 제자들을 부를 때 물가에 앉아있는 자들을 불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이적인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과 무리를 걸으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도 물로 씻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물은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물은 창조적인 요소이고 생명의 바로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닿는 순간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물고기들이 숨을 쉬고, 사람은 물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물을 만나는 순간 생명이 되고 바로 피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들은 물을 필요로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이고 이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 생활이 부족하거나 사라져 버린다면 육신은 물론이고 영혼이 큰 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과 이 믿음 생활을 빗대어 보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수용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돌은요, 높은 데서 떨어지면 깨집니다. 근데 물은요, 아무리 높은 곳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습니다. 즉 물은 모든 것을 다
다 수용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모습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계곡물은 그 앞에 있는 돌멩이나 바위에 대해서 비켜 하면서 말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굽히고 자신이 거기에 맞추어서 움직여 적용함으로써 흘러 바다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길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위대한 정신이라고 말도 합니다. 세상적인 물결에 따라서 깊어진 문화의 길 따라서 스스로 운명을 결정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중에 경솔함과 불신앙,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길을 우리가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큰 가르침에 바로 부딪혀서 바로 닿아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바로 물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부드럽고 따뜻하게 감싸줄 수 있고 어떤 삶도 아우를 수 있고 감싸줄 수 있는 바로 그런 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자판기 인생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판기 다 사용해 보셨을 것입니다. 맞죠? 예. 근데 요즘 자판기는 지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폐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폐를 탁 넣는데 팩 하면서 뱉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왜 뱉어냅니까? 예, 마음에 안 드니까. 예,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자판기가 돈을 먹었는데 아이 마음에 안 드니까 돈을 퇴 하고 뱉습니다. 알고 보니까 맞죠? 지폐가 많이 닳았고 구겨졌고 보니까 뭐 귀퉁이는 때도 있고 이러니까 그 자판기가 인식을 못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폐를요, 우리나라 돈이 말 그대로 지폐라 해가지고 종이로 만든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종이가 아니라 면으로 만듭니다. 입고 있는 우리 속옷 같은 면 있죠? 면으로 만들고 우리나라 그런 특수한 공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처음 나오는 그 새 지폐를 보게 되면 이렇게 오돌토돌한 그런 느낌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딱 넣으면 이제 기계가 뭐 적외선을 쏘든 무슨 쏴가지고 그것을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겨지거나 더러워지게 되면 인식을 못하니까 그냥 종이인 줄 알고 그냥 뱉는다고 합니다. 즉 자판기가 인식을 못하는 건데 너는 지폐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바로 뱉어내는 것입니다. 더러워지고 보기에도 흉하게 구겨져 있으니까 너는 아니다 하면서 뱉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은 다 포용해 줍니다. 컵이나 접시의 바닥이 울퉁불퉁하든지 컵의 모양이 찌그러졌거나 구겨져 있어도 거기에 물을 부으면요 항상 물은 그 맨 위는 수평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물은 수용하고 자신이 그것을 맞추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용하면서 내가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요 한없이 부드러우면서도 또한 그 어떤 것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한 힘이 뭐 스트롱을 말하는 그런 강한 힘이 아니라 모든 것과 잘 섞이고 어울리는 조화로움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과 쌀이 만나면 맛있는 밥이 되고 밀가루를 만나면 부침개가 되고 그리고 수제비도 되고 국수도 됩니다. 그리고 커피 가루를 만나면 맛있는 커피가 되고 시멘트를 만나게 되면 견고하고 단단한 콘크리트가 되어서 집도 짓고 다리도 짓게 됩니다. 이처럼 물은 조화의 어울림의 표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물은 여기서 절대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후의 것이 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물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 잘 되고 인생이 복되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사람인지라. 그 이유가 사람은 상대성이니까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히 대해주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나를 화내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해줄 수 있냐고 충분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베푸는 호의는 당연한 것인 줄 알고 오히려 상대방이 더 화를 내는 경우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또한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인간이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는 부족한 부분을 바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몸은요, 많으면 80%, 적으면 70%의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수록 수분이 많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수분이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물을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갈증을 느끼는 기능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물을 안 마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물과 같은 신앙생활을 완벽하게 못하는 것은 우리 몸 안에 수분이 70%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30%를 채우는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수분의 섭취가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30%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물은요,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확실한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입니다. 물이 높은 데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학자인 노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있고 없으면 서로를 낳아주고 쉽고 어려움은 서로를 이루어주며 길고 짧음은 상대를 드러내주고 높고 낮음은 서로를 다르게 하며 음과 하음은 서로 화답하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즉 질서와 조화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진리와 순리대로 이루어집니다. 상호 보완하면서 우주의 질서인 그 조화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는 것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것에 의문이나 토를 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이 자체가 진리이며 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지? 믿음 생활하는 거 왜 어떻게 하다 믿음 생활을 했을까?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찬양처럼 떠나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생활하고 있는 이 보통의 삶, 잠을 자다가 다음날 눈을 떠 일어난다는 자체가 기적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게 될 때 내일 눈 뜨게 될까 하면서 자는 사람 아무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또
시간 됐네. 벌써 됐네. 한 10분 잔 것 같은데 10시간 잤네. 이런 식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아침에 눈 떠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 분, 물론 계시겠죠. 예, 우리 새벽교회는 다 그렇게 하실 줄 믿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감사하는 경우가 참으로 드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눈꺼풀을 깜빡거리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면 평생을 눈 뜨고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아니면 평생을 눈을 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는 부족한 자들인데, 그는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말할 수 있는 것, 떨어진 물건을 내가 직접 허리를 굽혀서 주울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가장 눈부신 순간이고 그런 것이 가장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옆자리의 온기가 멀어지고 나서야 그것이 저 먼치에서 연글고 빛나고 있는 별이었음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이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자로서 항상 감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기적이자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발자국 하나하나 남기는 것, 내가 손을 볼펜을 잡아서 글자 하나 쓰는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로 샘 솟는 믿음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샘은요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마르지 아니하시는 꾸준한 믿음의 생활을 하시고 대를 잇는 믿음의 생활을 꼭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서 믿음 생활을 끝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교회가 100년, 200년, 1000년을 향해서 달려나갈 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믿음의 대를 잇는 후손들이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과 또한 그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받아 드시고 먹고 사시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 되시고 그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